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오는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우리 아주 익숙한 본문이죠. 산상수훈이라고 알려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설교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주님의 설교를 깊이 마음에 새기기를 축복합니다. 이 설교는, 이 산상설교는 단순히 그냥 일반 서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 어떤 훌륭한 도덕가의 명언록 정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답해주는 그 믿음인, 신앙인의 어떤 윤리적 실천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기보다도 구원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산상수훈은 구원론으로 읽어야 됩니다. 구원받는 방법을 우리 주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이죠. 구원의 길로 초청하는 주님의 마음을 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구원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예수 그리스도와 동참하는 삶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태는 일부러 산에 올라가 앉았다 이 말을 붙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산에 오르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산에 올랐던 사람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죠. 누굽니까? 모세죠. 모세가 광야 서편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떨기나무를 만납니다. 그곳이 여호와의 산이었고 그곳은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모세가 신발을 벗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이 출애굽해서 모세의 인도로 도달한 곳도 시내산이었습니다. 그 시내산에 모세가 홀로 올라갔던 것이죠. 올라가서 모세가 거기서 하나님을 뵙고 내려와서 율법을, 모세의 그 율법 토라를 말씀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겨 있는데,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고 말씀하셨다는 것은 유대인 독자들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명기 18장의 말씀에 보면 그들은 아마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 산에 올라가서 앉아서 강론할 때 그들은 이 말씀을 떠올려야 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토라를 주면서 여호와께서 토라를 그들의 손에 주어지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 형제 중에 너를 위하여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눈앞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모세는 인간이었지만 예수는 누굽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비춰서 지금 앞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산 위에서 말씀하시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의 가르침, 곧 여러분 이 토라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 가르침이라는 뜻이에요. 이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의 교훈을 듣고 있는 것이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모세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십자가로 회개한 주의 백성들, 즉 교회 공동체에게는 예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앞에는 예수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비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유대인에게 토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토라 모세의 말씀이 있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든 비헬라인이든 헬라인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는 혈통과 언어와 배경과 민족을 초월합니다. 요한복음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나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아멘. 아멘.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이스라엘의 주민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이 예수를 영접해야 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토라, 그들은 눈이 씻겨져야 돼요. 예수의 관점으로 다시 씻겨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님 가운데 들어올 때 그들도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치적인 회복이나 아니면 어떤 물리적으로 이스라엘 나라의 어떤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돌아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서포트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옳기 때문에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주님을 만나야 되기 때문에,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야 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정확히 알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포커스를 정확히 가지고 가야 돼요. 5장 3절에서 6절까지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이 산상수훈은 짧고 간결하지만 군더더기 없는 이 함축된 언어를 사용해서 아주 강력한 호소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장 한 문장이 매우 강력한데, 근데 여러분 이것을 잘 살펴보시면 놀라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한 구절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한 구절이 두 개의 선포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렇게 나눠집니다. 다른 구절도 동일하죠. 그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반부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선포합니다.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어떠한 복이 있느냐? 그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이런 식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전체 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은 이 앞에 구절들만 다 연결해보고 뒤에 구절만 다 연결해보면은 전체 구조가, 전체 메시지가, 핵심 메시지가 뭔지를 알 수가 있죠. 제가 앞에 구문만 한번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한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지금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있고, 애통하는 자 따로 있고, 온유한 자 따로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따로 있고, 긍휼히 여기는 자 따로 있고, 이게 다 따로따로 구별된 겁니까? 누구는 심령이 가난하고, 누구는 애통하고, 누구는 온유하고. 여러분 그렇게 보입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메시아닉 라이프예요. 메시아닉 라이프에 동참하는 것이죠. 우리는 심령이 가난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애통을 알지 못해요. 우리는 온유하지 않아요. 하나님처럼 온유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무엇을 하고요?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고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켜서 내가 이제 메시아로 너희 가운데 왔으니 지금 주님은 두 팔을 벌려서 초청하는 것입니다. 메시아닉 라이프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너를 부인하고 메시아닉 라이프로 들어오는 자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지금 청중들에게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으로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의 시선을, 영적인 시선을 나에게 머물면요, 우리는 구원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어떻게요? 이 나의 시선을 주님께로 돌려서 주님의 성품에,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돌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것을 믿고 나를 부인하고 한 번 더 부인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고 자기를 부인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묶여있지 마세요. 나에게 너무 지나치게 막 묶여있으면 내 과거, 내 삶의 모든 것에 묶여있잖아. 나는 그러니까 하면서 자기 자신을 변호하고 있어요. 얼마나 지금 무시무시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자기를 변호하고 있어요. 자기 변호하지 마세요. 그 자기 변호사 다 여러분 해고시켜야 돼요. 내가 내 변호사를 파이어시키고 해고할 때 우리는 주님이 나를 변호하시는 분이심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 것입니까? 그냥 복음의 메시지를 한번 듣고 아멘으로 받으면 그러면 예수 믿는 겁니까? 영접한다는 것이 어떤 영접 기도를 한번 내가 했으니까 영접한 것입니까?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이 정확히 말씀하시는 것이죠.
메시아닉 라이프, 메시아의 삶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메시아의 삶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삶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의 삶이 아니라 메시아의 삶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심령의 가난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인하여서 받는 모든 박해를 영광스럽게 알고 그 길로 걸어가는 것이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잘했다 칭찬하는 그 길을 가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박해받는 그 길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은 은혜 받았다는 말을 자주 사용하죠. 가만 그 용례를 살펴보면 그들이 받은 은혜는 그냥 인간적인 위로나 감동 정도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 바깥으로 가면 마술처럼 사라지는 은혜죠. 여러분, 십자가 은혜는 머리로 깨닫는 은혜가 아닙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를 따르는 전적인 헌신이 뒤따르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는 십자가의 은혜를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만족이라는 거예요. 나에게 원하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기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잠깐이라도 그냥 내 힘든 삶, 나를 잠깐이라도 마법처럼 만족시켜 주십시오. 나한테 한번 퍼포먼스 쇼를 해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영이 지금 이 세상에 쩌든 이 영이 그렇게 거짓 메시지를 계속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바알 종교입니다. 가나안의 종교가 정확히 그런 것이었어요. 나를 위로해 달라는 거예요. 나를 만족시켜 달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를 세우기 위해서 열심히 내가 오늘도 수고하고 나를 오늘도 희생한 내 의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막 열심히 수고하는데 잘했다 좀 해달라는 거예요. 잘했다, 수고했다. 여러분, 자기 만족이라는 우상 숭배로부터 떠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주님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 사람들이 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자기 퍼포먼스. 네가 크리스찬이면은 뭐 의로운 행위를 좀 보여달라 이거예요. 좋은 착한 행실을 좀 보여달라. 여기 보니까 빛과 소금을 얘기하면서 착한 행실로 아버지께서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은 너희들이 한번 착한 행실을 좀 보여달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예, 이건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퍼포먼스가 아님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종교를 원하죠. 종교 시설, 종교적인 감흥, 교훈적이고 근사하고 고상한 말씀. 근데 그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만족시키는 종교 시설이 있어야 되고 나를 만족시키는 은혜로운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기 부인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자기 부인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넓은 길을 갈 수밖에 없고 구원의 길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고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확신 가운데 있지만은 그들은 다 지옥을 향해 열심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려면 반드시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우상이 되어 있는 내 자신이 우상이요. 자기 만족이 우상이에요. 내가 모든 걸 다 판단해. 내가 판단이 다 옳은 거예요.
얼마나 자기가 강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여요. 제가 이곳에 부임해 와서 거대하고 막강한 종교의 영과 싸우고 있습니다. 종교의 영은 제게 속삭입니다. 큰 교회, 사람들이 환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간증하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보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같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거대한 종교를 만들지 말라. 한 사람이라도 좋으니 주님을 따르는 제자를 만들라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네가 그것을 위해서 네가 여기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계속해서 저를 이것이 초심으로 돌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뭐 큰 교회들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부교육자로서 오랫동안 사역하고 그리고 어떤 조직력 그리고 시스템 그리고 좋은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좋은지를 잘 알고 있어요. 착착착착 시스템이 잘 갖춰진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도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근데 주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그러세요. 주님께서 그것을 만들지 말라. 주님은 오히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상관없이 더 낮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고 주님의 성품에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삶과 주님의 사역이 만들어지려면은 더 밑바닥으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밑바닥으로 내려가십시오. 여러분이 뭔가 성과 같습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서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네. 여러분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막 서로 자랑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일에 여러분 에너지 낭비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항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종교가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종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나를 섬기는 거지.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그 종교를 만들어 놨으니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론이 그 우상을 만들어줬지 않습니까? 금송아지 쫙 만들어주니까 백성들이 막 좋아하고 이분이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니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론이 기가 막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론의 아들을 치시죠. 울지도 못합니다. 아론. 성전에서 그렇게 죽임 당했을 때는 울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냥 치십니다. 그 아들을 치시는 것이 없었다면 아론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녀를 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우리의 아들들을 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가잖아요. 하나님 치신 정말로 택한 백성이라고 한다면 저를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주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그 백성 칩니다. 무서운 거죠. 그런데 안 친다. 그건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구원에 들어가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무서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옥 가지 말고 천국으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가 들어가고 애통하는 자가 들어가고 온유한 자가 들어가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들어가고 긍휼히 여기는 자가 들어가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들어가고 화평케 하는 자가 들어가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가 들어갑니다. 이건 모두 다 하나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것이 가장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를 제대로 증거했으므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진리를 증거했으므로 받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온누리교회가 이 김상현 대표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가 교회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다. 그건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싸워야 됩니다. 교회를 되찾아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돼요. 교회가 깨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오직 메시아닉 라이프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메시아닉 라이프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청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천국 길을 만날 것입니다. 활짝 열린 천국 길이 그들 앞에 놓여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 길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활짝 문을 열어주시고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달려가는 백성 되게 하시고 주님과 연합하는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